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30일 부활절 넷째 주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 설교를 복기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마디로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서 악한 사람을 징벌하고 선한 사람을 중준다 하는 겁니다. 그거야 기본적인 건데, 그게 왜 공의롭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왜 준엄하냐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런 제목으로 그런 방향의 설교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교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 방향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는 하되 결이 다른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 의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로운, 정의로운 세상을 세우는 거. 분명이죠. 예를 들자면, 정말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는 거에 있다기보다,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그게 정의로운 세상 실현이라고 보면 악한 사람들은 망해야 되잖아요. 정의와 불의가 확실하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결판 나야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 아니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치유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알 듯 말 듯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정도만 이제 방향을 생각하고 빨간 색깔로 바꾼 글을 좀 보겠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종종 짠한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뭐,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고, 사랑, 어떤,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결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바탕에는 슬픔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되 이 세상의 삶은 그러한 하나님을 확신할 만하지 못하다는 그 딜레마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거죠. 뭐 아주 그 유명한 시편 23편. 그 뭐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게 그 성경을 있습니까? 시편 23편이요. 이번 부활절 넷째 주일 그 성서 일과의 시편 항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배 때 그걸 교독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멋진 표현이잖아요. 쭉 그렇게 나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정말 멋진 그 신앙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어려우니까 이러한 그 신앙 고백이 뛰어난 거죠. 실제로는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느낌에 사나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부족함이 많잖아요. 제가 뭐 23편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바탕에 삶의 딜레마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 이야기도 좀 슬퍼요. 그 표현은 뭐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냥 그거에 받아들이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이야기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 마리아가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짠한 거죠. 너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노예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노예의 형편이 어땠냐 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나온 문장만 갖고 참 은혜롭다 그래 생각하시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 노예 그리스도인, 노예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처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말로 격려해야 되는지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종종 짠한 마음이 든다. 그게 이 오늘 본문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도 시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좀 본문이 좀 다르게 다가오긴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굉장히 압축된 시대거든요. 40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90년대까지 그때예요. 좀 길게 잡으면 뭐 100년이죠. 기껏 해봐야 60년 사이입니다. 아니면 70년 사이예요. 신약 성경의 시대적 배경은 70년, 60년에서 70년 정도입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이 권위가 기세 등등할 때죠. 유대교에게서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 관계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관계 말이에요. 어쨌든 어쨌든 유대교 체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버텨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회당 축출이라고 하거든요. 회당 축출 시대입니다. 그게 유대 전쟁이 끝난 70년 이후에 서서히 부각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고 학자들이 유추하는 90년대에 거의 그때는 절정에 이르렀을 겁니다. 더 이상 유대교와의 관계를 끌고 가서 될 그런 상태예요. 유대교의 관계도 그렇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끊임없이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40년에서 100년 어간, 제가 왜 40년이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알죠? 데살로니가 가장 먼저 기록된 신약 성경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40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 50년 요 사이에 바울의 편지들이 다 기록됐어요. 근데 사이에
그 로마의 기독교가 계속 박해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참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서바이벌 했다, 이 생존했다는 건 이건 참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눈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렇게 좀 그 로마에 대항해서 좀 싸우고 좀 그리고 노예들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도망가고 자유를 얻어야 되고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싸우지. 베드로는 왜 저렇게 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좀 불만 섞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비굴하게 보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한 60년, 70년 동안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저항할 때는 저항했으나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고요. 생존이 문제였어요. 생존. 그러다 보니까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요. 떳떳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일 때도 있고요. 유대교의 관계도 그 흐릿하고, 로마와의 관계도 흐릿하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생존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약 성경은 눈물 없이는 읽기 힘든 문서입니다. 그 속사정을 알면 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박해를 꾸준하게 받았습니다. 유별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두 황제는 네로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게 60년대하고 90년대예요. 60년대하고 90년대가 그리스도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60년대에 그 로마 대화재와 네로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의 영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 3명이 다 죽습니다. 그때 60년대에 죽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바울, 이 교회 기둥들이죠, 세상은. 죽어요.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 어, 단체는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아주 위태로웠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로가 저렇게 희생양을 삼았으니 기독교인이 되기 쉽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도 순교도 하고, 뭐, 신앙이 좋아서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60년대 그랬고, 90년대가 또 그랬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이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하는 게 절정에 이를 때예요. 회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고 하는 것은 회당이라고 하는 안전망에서 더 이상 이렇게 요즘 표현을 하면 핵, 핵우산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재산을 몰수당하고 맹수와 싸웠다고 하던데, 그 순교, 어, 그 당시 사건들은 저 끔찍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황제에 따라서 저렇게 모질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이 있고, 좀 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뮌처와 마틴 루터가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잖아요.
토마스 뮌처는 그 농민혁명, 농민전쟁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농민들과 같이 무장, 아, 투쟁을 하다가 전사했어요. 특별하죠. 루터는 처음에 농민들 편을 들고 중재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폭력적인 양상을 보여서 그 속사정을 제가 일일이 다 알지도 못하고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요 방향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영주들 편을 듭니다. 마틴 루터는 그 좀 과격한 그 현실 투쟁을 강조하는 신학자나 목사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민중 신학자들에게 루터는 뭐 다른 부분 둘째치고 저 농민전쟁 건과 관련해서는 어용적인 인물로 그렇게 비판받습니다. 결국 영주편을 들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조금 비판적으로 본다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주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영주 이름이 누구죠? 프레드리히인가? 선제후라고요. 그 황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영주를 가리켜서 선제후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주도 급이 있는 거죠. 근데 요 헤센주인가? 지금 제가 정확한 거 지명을 잘 모르겠어요. 중부 중 독일 거긴 뭐 봉건 사회니까 여전히 그리고 독일이 다 그 영주 중심으로 각 지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가 있습니다. 그 헤센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 그 베를린 좀 밑에 그 뷰텐베르크가 속해 있는 그 주거든요. 그럼 영주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 영주가 이 루터를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워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재판 받을 때도 구출해냈어요. 그 파문당했어도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파문당했는데 이 프레드리히 선지후 제 이름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지후가 그를 이제 구출해냈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어느 정도 하다가 실패했을 겁니다. 그 루터 이전에도 그 혁명가들 종교개혁자들 많이 있었거든요. 뭐 후스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있고 두루두루 많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인가요? 후수가? 근데 이 루터는 이 영주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자기를 지지한 영주표를 결국 든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받긴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게만 비판하면 곤란합니다. 이 사람의 그 신학 개념에서 두 왕국론이 있어요. 치바이, 라이, 나라라는 뜻이에요. 라이, 레일의 가르침, 교리고요. 두 왕국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한다면 후 킹덤, 후 킹덤 도그마라고 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질서가 있고 세속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가 있고 영주의 질서가 있는 거죠.
영적인 질서가 있고 세속적인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왕국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게 칼빈은 완전히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제네반가 어딘가에서 신정 정치를 실제로 구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뭐 잠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거기 장로들 중심으로 신정 정치를 펼쳤다고 하죠. 근데 자세하게 지금 설명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근데 루터는 그걸 구분했어요. 이 구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냥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자꾸 여기 머물러 있네요. 근데 복귀니까 뭐 중요하지 않아도 뭐 설교와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천국 윤리 기준에 따르면 그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용서해야죠. 그렇죠. 근데 아, 이 세속 윤리에 따르면 그걸 무조건 용서하면 안 됩니다. 감옥에 보내야 돼요. 이게 이 질서가 다른 겁니다. 네, 근데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 영주가 이 세계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예수의 가르침대로만 영주가 정치를 할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영주의 정치 방식도 이것도 하나님의 또 하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질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두왕국론이에요. 터무니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었을 때 새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설교자는 이런 점에서 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직업적으로도 괜찮은 거다 생각합니다. 그 성경을 억지로라도 아주 열심히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지나갑니다. 아, 이런 뜻이구나. 자, 은혜롭다. 아, 요즘 좀 안타깝네. 아, 나도 좀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하죠. 근데 설교를 위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거예요. 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돼요. 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라고 했잖아요. 설교 제목이 여기 구절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공의라는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할 때 그 공의가 디카이오스예요. 이거를 세무력은 정의롭게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뜻이죠. 신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 그 맡겼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부탁하시며라는 것보다는 훨씬 좀 정리된 문장입니다. 부탁했다고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말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 부탁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일임하는 거죠. 부탁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너무 나이브하죠. 그 내용.
그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이 정의롭게라는 단어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더 그 헬라어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24절에 나오는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고 할 때 그 의와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의에 대해서 한다. 그 대목이 사실은 설교의 엑기스이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의 우리말 성경으로 공의라는 그 단어와 24절에 나오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고 할 때 그 의와 그 두 단어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의는 바울의 로마서 어디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거든요. 복잡하죠, 설명이. 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시시비비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좋으나 알아듣습니까? 그 알아듣지 않아도 계속 밀당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그 인류 역사 발전에서 좋은 거다 생각할 수 있긴 하나 늘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그 시시비비보다도 세상적인 일에서의 시시비비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것에 아, 삶의 중심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게 명백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기도 하고요. 우리 에, 이상해요. 정의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불의한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목적이 좋으니까 방법은 악해도 된다. 그 생각에 막 악하다고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나 그러나 실제로는 정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자기 희생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나 뭐 누구를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기 재산을 어디다 주고 뭐 그런 것들이요.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만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무책임하긴 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노예를 위해서 투쟁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지. 그런 거 없었으면 이건 우린 그냥 옛날 뭐 그 군왕 시대, 왕정 시대 모든 인권이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역사 발전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합니다. 그 일리가 있죠. 그게 뭐 완전히 틀린 얘기긴 하지만 꼭 완전히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노예가 해방되면 해방되는 거고, 여성 인권이 보장되면 될 수 있었고, 다 그래요. 예,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두 손 놓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정의를 실현할 만한 의지와 의지는 부분적으로 있겠죠. 그러한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자녀 교육과 연관시켜서 봐도 그렇습니다. 뭐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교육이 정의롭게 실현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그 가르치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학생들에게 정의로운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우리 자기 아들, 딸들에게 이 공부시키고 뭐 선행을 학습시키고 다 그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 그게 자녀들에게 정의로운 거다. 그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가정과 학교 교육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 자기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으면 그게 때에 따라서 이데올로기 투쟁이 필요하긴 한데 그건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음, 자기의 정의롭다는 생각이 얼마나 아전인수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북한과 미국을 얘기했어요. 북한 우리 이제 마녀로 생각하죠. 거기도 다 인간이 삽니다. 다 사람이 사는데요. 지옥은 아니에요. 김정은 체제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뭐 알죠. 그래도 거기 다 인간이 삽니다. 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재밌게 살기도 하고요. 미국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몰빵하듯이 이런 표현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정의로울까요? 전혀 안 그렇잖아요. 음, 현재 정부의 외교 정책이 위험합니다. 바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고 그거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교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더라도 그 담임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론에 푹 빠진 목사가 온다면 계속 그쪽으로 가겠죠. 그 타종교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목사가 온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이 맞음으로 남을 얻었나니. 요 표현도 그 너무 익숙한 건데, 설교 준비하면서 좋았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 하는 거를 절감했어요. 이게 설교자가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그 자의식이 강해서 그런지 설교자 이야기를 가끔 하죠. 이건 뭐 제가 평생 목사와 설교자로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이제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데 내 의식 속에 아직 남아 있어요. 예, 설교자로 이렇게 오래 살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걸 느끼겠어요. 1973년 3월에 서울신학대학 학부 입학했으니까 딱 어떻게 된 거예요? 50년 됐네요. 신학을 전공한 지. 오랫동안 한 가지만 했습니다. 채찍을 맞음으로 너에게 남을 얻었나니. 이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 조금씩 그것도 서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확인한 그
NIV인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아테테라는 헬라어인데 요 번역을 You have been healed. 예, 요즘 말로 힐링됐다는 겁니다. 치유됐다는 거예요. 내면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힐링 받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저거를 근데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힐링이 뭐냐? You have been healed라고 할 때 그게 뭐냐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냥 You have been healed가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상처를 받음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힐링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종교적인 감수성, 그건 심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겁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를 힐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힐링 못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시시비비 속에 떨어지고 자기가 자기를 성취하려고 무진내를 쓰다가 교만해지거나 실망하면서 살게 된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근원적인 차원의 힐링을 이야기합니다. 그 근원적인 차원을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영혼의 치유예요. 이게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동굴의 비유 잠깐 얘기했습니다. 동굴. 그 동굴, 어두운 동굴에서만 그 동굴에서 이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죠. 빛이 들어오는 입구를 향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두운 쪽으로 있어서 이 등 쪽에서 빛이 와서 동굴 벽에 자기 그림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림자가 그에게는 현실이 돼요. 근원적인 치유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에이, 뭐 이거 불만도 많아, 모두 못마땅하게 이거저거 그래서 뭐 층간 소음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리고 차 운전하다가 우리 서로 칭해 버리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억지로 추월했어. 나를 뭐 기분 나쁘다고 해서 또 방해하고 아주 유치한 일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 조금 더 고상하게는 정치에서도 그 비슷한 일은 결국은 비슷한 겁니다. 층간소음과 자동차 운전할 때 끼어들기와 그것에 대한 그, 어, 또 반대 행위 이런 것들이 뭐 정치나 국제 정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잖아요. 뭐 그게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인간의 삶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 자꾸만 다른 외부의 조건들에서 시시비비하느라고 자기의 삶의 소중한 부분들을 다 놓치는 것 이게 이제 힐링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제가 다른 때 설교에서도 했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충분하다. 이미 충분하다. 하나님의 디카이오순의 대우, 하나님의 의가 전혀 차별 없이 우리들에게 다 와 있으니까 영혼이 힐링되어서 이제는 아,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도 노예와 같은 신분에 있어도 영혼이 충만한 거죠. 그거 말고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렇게 늘 충만하게 살지 못합니다. 더 그렇게 살도록 조금 더 정신 차리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